하나님께서 또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목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그 단어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이제 자유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보면, 사전의 정의를 보면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자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이제 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뜻보다는 그 사전에 이제 두 번째로 주는 그 정의가 조금 더 이제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것이 그냥 어떤 아무런 틀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정의처럼 어떤 자유란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서만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인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은 할 수 있는 다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다만 정해진 법 안에서, 그 법이 주어진 그 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틀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틀이 뭐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주일을 통해 받은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특정한 대상을 향해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를 믿게 된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게 된 그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뭐겠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스승이 있다는 뜻이고, 그 스승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상을 따르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스승이 없는 것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반드시 자기가 정해놓은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배워야 되고 그분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란 그 스승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만 자유롭게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지만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가 스승이 있고 스승이 정해놓은 틀 안에 있다고 해서 그에게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자는 그 틀 안에서 충분히 자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자유냐면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일 자유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자, 스승의 말을 들을 자유도 있고 듣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스승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 틀 안에서 자유는 있지만 그 스승의 그 가르침 안에 그 스승을 반드시 따라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결단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그 틀 안에서만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만 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금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틀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산다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대로 정말 우리 모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의 틀 안에서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오직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자유하도록, 우리가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부르시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자유로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안목의 자랑, 모든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틀 안에서만 철저히 자유를 누리고,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정말 딱딱해 보이고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점점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고, 더 뭔가 제재를 당하고 더 얽매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치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을 주시며 너는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막 말씀을 하시며, 마치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숨통을 막 죄이시며 막 힘들게 만드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막 우리를 자유와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계신다면,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자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은 그들이야말로 정말 자유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꽁꽁 매여서 답답하고 얽매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의 종이나 선교사님, 사역자들이 아무런 자유가 없이 꽁꽁 매여서 답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 주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 더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그 주님의 사역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딱 자기의 수준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 자유라는 것이 마치 육체적인 자유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이 그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도 포함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아는 자가 누리게 되는 두 가지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심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죄로부터 자유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 자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 육신의 자유만 생각을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지금 그 육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지만 그 진리를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이 말씀이 본문이 기록된 8장의 서두 가장 8장 초반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던 중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장 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 딱 한마디의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마디만 하시고 이제 행동으로는 뭐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 들은 자부터 어린 자들까지 다 떠나게 되고 예수님과 그녀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그러자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사실 율법대로라면 아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당연히 그녀는 끌려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 끌려오기 이전에 이미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녀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끌려오는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앞에서 그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 죄책감, 그 정죄의식 가운데 그녀는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책감에 휩싸여 그 정죄의식에 휩싸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녀를 그 죄책감, 그 정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녀가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정말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면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네요 라고 아마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죄책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책감,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그 죄책감, 그 정죄의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않고 그 정죄의식 속에 살지 않고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영적으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용서의 능력을 믿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주님은 이미 잊으셨는데 나만 혼자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건,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 준 생각이겠어요? 사단이 준 생각.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생각 가운데 심어주는 그 생각을 철저히 거절하고 차단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만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온전히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자,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 시기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버려져요? 지옥으로 버려져. 그 지옥에서 그냥 잠시만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고통 가운데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고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누구도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부모님 집을 떠나서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한국에서 어렸을 때 살 때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시던 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오늘은 집에 가면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을까? 내가 집에 갈 수는 있을까라고 그렇게 걱정하며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집을 나서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죽을 죄를 짓고 집을 문을 박차고 나온 거라면 그렇게 못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정상적으로 그냥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엄마가 오늘 나에게 문 열어주실까? 오늘 내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라고 그런 걱정을 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렇게 잘못을 짓고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죽음 뒤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곳, 최상의 곳을 우리가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디서 자유롭게 된다고요? 죽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죽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계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아프리카 우간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인 아디 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독재자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교회의 목사인 이제 케파 샘팡기 목사님은 종종 이 정부가 이제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불의를 책망하는 이제 예언적인 설교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언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이 사건이 난 아침에도 이제 그날 이제 7,000명이나 되는 교인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설교를 마친 후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5명의 비밀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 한 사람이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 왔소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자, 이때 케파 목사님은 아주 담담하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간만의 시간을 주신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2분의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불행한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기도를 듣던 경찰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의 통솔자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이미 피신하여서 교회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그 자리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던 것은 이 목사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목사님의 믿음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하여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 36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바로 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잡히신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끌려간 이유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발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재판이 벌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판결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막 그에 대해서 막 대제사장이 예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그 모든 고발을 들은 그 사람이, 그리고 또 그 직접 자기가 신문해 본 결과 예수님은 도무지 아무런 이 죽임을 당할, 사형을 당할 죄가 없다라고 그 빌라도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제안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제안이 뭐예요? 이제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니. 자, 당시에는 각 명절마다 무리의 청원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중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고의적으로 빌라도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수 바라바와 예수 중에
어떤 사람을 너희들이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자, 이 빌라도가 그런 질문을 할 때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어요? 당연히 이 바라바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풀어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는 말을 듣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해 그런 제안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유명한 죄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 옥에 갇힌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에는 그가 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즉 바라바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강도이자 또 그리고 이제 살인자였던 그런 끔찍한 범죄자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그날 아침에 그 사람을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저질렀던 강도짓을 그가 언제 저지를지 모르고, 그 사람이 저질렀던 수많은 그 살인을 언제 또다시 그가 살인을 저지를지 모르고, 그런 흉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대신하여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는 하루아침에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는 놀랍게도 어느 날 아침에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자유를 얻게 된 그 아침에 그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는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의 사형 날짜가 잡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감옥에서 나오게 돼 자유인이 된 것이 물론 기쁘기도 했겠지만 무언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그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 그가 그냥 갑자기 그냥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자기는 도무지 그 어떤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는 분명히 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거지이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 알고 있을 정도라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가 물론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그가 알고 있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란 이 예수라는 사람은 결코 자신과 같은,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한, 채찍을 맞을 만한 자신과 같은 범죄자는 아니라는 사실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를 대신에 자기 같은 그런 끔찍한 살인자, 강도를 대신해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셨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 자기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어쩌면 그도 십자가에 그대로 갇혀 있었으면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바라바가 얻은 이 자유, 어느 날 아침에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얻게 된 이 자유,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이 바라바가 누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바라바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서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바라바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라바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인하여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천국에 가봐야지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모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과연 그냥 그 은혜를 잊고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이 온전한 자유를 끝까지 주님 안에서 지켜낼 것인지 우리가 그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이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말씀 안에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온전한 자유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라바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자기가 풀려나던 그날 아침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무기징역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가 십자가 처형으로 이렇게 처형될 예정이 되었을 수도 있는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예수라는 분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신 그분이 잡혀 들어오게 되면서 그분으로 인해 자기는 그냥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과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은 뭔데? 자기는 잡혀올 때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화를 냈는데 저분은 화도 내지 않고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분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라바는 그 즉시는 아니어도 그것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내가 얼마나 바라바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라바 같이 살인을 저지른 적 없고 강도짓을 한 적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충분히 그런 범죄를 다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얻게 되는 이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오직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의 틀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
그 진리를 통하여 주님이 보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그 죄책감, 그 정죄의 의식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자유를 모르고 묶여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이 자유를 전파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내 안을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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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원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의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받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자유만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허락하신 그 진리라는 그 틀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어떠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제한을 주시고 우리를 얽매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 터져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속에서 많은 선교지들이 선교의 제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선교지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무엇이 자유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또 중보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 콩고 땅과 콩고 브라자빌 연합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콩고 땅에 가보았을 때 그 땅은 가난이라는 그 영에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똑같은 가난한 환경에 있지만 우리 브라자빌 연합교회 식구들 그리고 윌프리드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고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이 그 빛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 땅 가운데도 여전히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상태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역사가, 그 땅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공고 브라자빌 은혜교회를 통하여 우리 윌프리드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지금 대한민국 땅은 많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시 또 바이러스로 인해 문을 닫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 문이 닫히고 외적으로는 그 교회의 자유를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자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내일 드려지게 될 귀한 주일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우리가 내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프랑스 공동체가 또 레바논 공동체 그리고 앙골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내 공동체의 진실된 예배와 진실된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퍼져나가 이 프랑스 땅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마레지구부터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레지구부터 파리 땅까지 그리고 일드 프랑스 모든 프랑스 전역에 이곳부터 시작된 이 교회부터 시작된 이 공동체들, 우리 내 공동체를 통하여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시작된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퍼져가 나가요. 그래서 이 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게 되는 예배가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드리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또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서도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리고 은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자유를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오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먼저가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자유를 전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드려지게 될 또한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모든 그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내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